저녁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일 작전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껏 자유자재로 기쁨으로 부담 없이 성령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시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40일 시작되면서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의 규격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식양대로,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들어보세요. 신앙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느 날 막 사람이 헷가닥 변해가지고 막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여러분 점차 여러분 그가 순종하는 분량을 따라 변화된다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요,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고난을 당했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잖아요. 모세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기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가 훈련받고 준비됐잖아요. 그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여호수아는요, 정말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정말로 모세를 수종 들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길려지고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지도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과 성장과 점차적으로 그가 변화되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식양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손에다가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던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게 정말로 중요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입술에다가 주님이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말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기에 세워 그것들을 여러분 사역을 하게, 예레미야를 통해,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뿌리 뽑는 것입니다. 뽑고 파괴시킬 거는 파괴시키고, 파멸시킬 거는 파멸시키고, 넘어뜨릴 거는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천국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사역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뽑을 거는 뽑고, 파괴시킬 거는 파괴시키고, 파멸시킬 거는 파멸시키고, 넘어뜨릴 거는 넘어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로 심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악한 마귀 나라. 그렇죠. 아니 목사님 우리 안에 악한 마귀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태복음 12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마귀 나라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뿌리 뽑아서 몰아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해요. 악한 마귀 나라가 파괴당해야 되죠. 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뽑혀야 될 것들이 뿌리 뽑혀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악한 마귀 역사가 뿌리 뽑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뿌리 뽑혀 떠나가야 되죠. 그리고 뿌리 뽑아야 돼요. 뿌리 뽑아야 돼요. 그리고 파괴시켜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 파괴당해야 될 것들이 다 파괴당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똑똑,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괴돼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 배웠잖아요. 예? 이사야서 55장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단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단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정말로 주님의 생각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높은 생각이라는 것.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면은 내 길을 포기해야 돼요? 주님의 길을 포기하시라 그래야 돼요? 내 길이 포기돼야 되죠. 주님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해야 돼요?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포기돼야 돼요? 내 생각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무너져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꽉 채워져야 되고 내 길이 무너지고 주님의 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여러분 뿌리 뽑혀야 될 것들을 뽑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교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갖고요 그 안에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 불신앙의 영을 그냥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넘어뜨려 버립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를 넘어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자.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세계를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건설돼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치관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우리 안에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세계가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예? 내가 진정으로 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내 안에 아직까지 지옥이 있다. 내 안에 아직까지 뿌리 뽑히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파멸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내 고집과 아집과 불순종과 내 똑똑과 교만과 여러분 가식과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앉아 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지옥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많지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왜 귀신을 쫓아내셨는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 증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셨는지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거를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라는 뜻이죠. 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 안에 여러분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여러분 정말로 이중인격 다중인격 우리 안에 여러분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그 저주받은 원수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던 가증한 것들이, 교만한 것들이 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뿌리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당하고 여러분 다 넘어뜨려서 몰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지금까지 40일 하면서 말씀을 전한 내용들을 쭉 요약해갖고 말씀드렸잖아요. 에? 들으셨어요? 에? 40일 동안 그 했던 40일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되자고 하는 그것들을 쭉 요약해갖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시리즈 연속극 보면은 다음에 하기 전에 지난 거 이렇게 쭉 요약해 주는 것처럼 제가 오늘 새벽에 지나온 걸 쭉 요약해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성령의 도구로 쓰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한 말씀이 다 증거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자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마귀를 축출해 몰아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뭐부터 하십니까? 공생의 사역을 펼치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펼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 역사를 파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악한 마귀 역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도요. 여러분 제가 전에 신학교 다닐 때요. 이 마태복음 5장을 막 대단한 막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막 이 마태복음 5장을요 막 정말로 여러분 이거를 막 신학적으로 조명을 하고 막 지혜로 막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체가 영이요 영적인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의 지혜로 막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이걸 뭐 인간의 대단한 지혜로 여러분 학문적으로 풀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로 성령이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 8가지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의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놀라운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조건 가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범해가지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주인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죠. 에? 여러분, 부자 되라는 것은요,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부자가 되라는 것은 이게 악한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나를 내가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여러분 돈이 100만 원이 있어도요, 여러분 이게 내 겁니다.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 100만 원만큼 부자예요. 그죠? 근데 돈을 100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말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주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역사잖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었지만 어린애들이 자라면은요, 여러분 막 기어다니고 이제 쫓아다니고 그러면 벌써요, 애들이 욕심 부립니다. 이거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막 언니가 가지고 있는 것도 뺏어 갖고 내 거야. 막 오빠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야. 막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그게 바로 악한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내가 주인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 그리고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회개를 못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캄캄하게 만들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애통하는 자가 정말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가로막는 건 악한 마귀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세요. 물론 회개를 외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요, 강단에서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그걸 방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 온유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의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의사가 없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악한 영의 세력이죠. 주님이 여기 8가지 복을 얘기하시는 것은요, 악한 사단의 역사가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서 거역할 의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없이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맡기시고 이 땅에서도 영적인 영향력을 맡기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거역의 영이요, 불순종의 영이요, 불신앙의 영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15장에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하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얼마나 마음.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한테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역할 의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에 줄이고 목마르죠. 예? 돈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주님과의 관계에 목마르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과의 관계에 절대적인 게 바로 의예요, 의.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자 붙은 것은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시고 누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정말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무자비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자비한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요. 그래서 지옥에는요 긍휼이 있어요,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역사는 정말로 무자비한 놈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영혼을 사냥하는 영혼 사냥꾼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예?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더러워요. 그 마음이 여러분 이중인격이요. 다중인격이요. 그러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에 정말로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중인격이 되게 만들고 다중인격이 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예? 그게 바로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는 놈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처럼 뿌리 뽑혀야 되는 거예요. 파멸당해야 하고 파괴시켜서 넘어뜨려서 그놈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감쪽같이 숨기게 살지요. 여러분 이 이중인격, 다중인격적인 여러분 사람은요 평생 거기에 시달려. 여러분은요 이중인격, 다중인격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서 여러분 속으로는 음란해요, 가증해요, 더러워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중인격이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머리로 상상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음란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안 그런 척하고 여러분 그게 이중인격, 다중인격으로 마음과 생각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말로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해서 내 인생을 더럽히는 그놈들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여러분 악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 저주받은 것들이 떠나가야 청결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이 화평케 하는 성령의 역사 반대편에 있는 세력을 보세요. 여러분 죽일 듯이 싸우게 만듭니다.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게 누구냐? 그놈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영적인 정체를 아시고 여러분 그 저주받은 원수들이 떠나가야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오는 거예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화목해 하는 자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예?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기억하시죠? 서머나 교회가 막 엄청나게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세력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핍박하는 세력은요,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픽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은요, 어둠의 권세가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박해를 받아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당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약하자면은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있는 8가지 복 반대편에는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요 못된 놈들이 쫓겨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기도해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그 아이의 삶 속에 들어온 영적인 공격들을, 이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 고통을 준 그런 세력들을 기도하는 순간에 막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성령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대로 회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왜 얘를 괴롭히냐? 이 아이를 괴롭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나가라. 그러면은요,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나가요. 막 눈동자가 막 팍 떨리면서 그 속에 배후에서 눈으로 못된 짓 하던 놈, 생각으로 못된 짓 하던 놈, 여러분 정말로 그런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냥 확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요,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빛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40일 동안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이 쓰시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라인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40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자유자재로 마음껏 언제든지 기쁨으로 제한 없이 부담 없이 성령이 쓰시는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